하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네피림과 하나님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피림과 하나님의 분노.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이 온 세상에 이제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번성했어요.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사람에게서 딸들이 나왔어요.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여기 등장 인물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단 말이에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에게서 딸들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뭘 삼았어요? 아내를 삼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부 다처제 하면 남자는 좋겠지만 여자는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일부 다처제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들 기분 좋겠어요? 아니면 기분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그럼 일처 다부제 하면 좋아요? 야, 이거 이런 여자들 데리고 살라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 자, 지금 등장인물들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있단 말이지.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아주 마음의 강팍함을 보이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들, 이런 모습 보려고 내가 이것들을 아들 삼았나?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내가 사람들을 창조했나? 이런 이제 마음의 강팍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됐다. 육체가 되기 전에는 뭐가 됐을까요? 육체가 되기 전에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뭔가 있었던 그런 하늘에 속한 그런 신령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저런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을 때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뭐밖에 안 남아요? 껍데기밖에 안 남는 겁니다. 껍데기밖에. 제가 부부지간에 이런 상황을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같이 살 때는 육체로만 살아야 돼요? 정신도 같이 살아야 돼요? 정신도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이놈의 여자가 정신이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어. 그럼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육체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들통이 난 거야. 남자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내가 그럼 네 껍데기만 갖고 지금까지 살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을 부어서 내 아들을 삼았는데 이것들이 내 말은 안 듣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돌아서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그들을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것으로 아내를 삼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수명이 그 당시의 수명은 아주 오래 사는 장수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아담이 930세, 노아가 900세, 엄청난 이런 시대를 사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들의 날은 몇 년으로? 120년이 되는 그런 연한이 줄어드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노아 당시에 땅에 뭐가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당시에 땅에 뭐가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낳은 자식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피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리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볼 때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소크라테스도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여러, 그 다음에 알렉산더, 이런 대왕이 살았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 시대 전후해서 이 시대를 로마 고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과 세상의 관영함과, 관영하다는 건 아주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 속에서 자기들이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그들은 영에 속한 자들이 되지 못하고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걸 많이 했겠어요? 합당치 않은 것을 많이 했겠습니까? 합당치 아니한 짓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 정신, 이런 모든 것들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말만 하면 욕이 나와,
말만 하면 잘못됐어. 말만 하면 악한 이런 얘기들.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사람 지어놓고 한탄할 정도예요. 한탄할 정도. 우리도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만 있어요? 불효하는 자식도 있어요? 그 새끼 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볼 때마다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심하게 욕하는 사람은, 이 새끼야 내가 그 꼬라지 보려고 내가 너 난 줄 아냐 이 새끼야 막 하면서 막 그런 이거 거친 욕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자식한테 하는 그런 부모도 있고, 또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또 끝까지 책임을 지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배만 빌렸을 뿐이지 세상에 천하에 없는 그런 부모도 없는 짓을 하는 그런 부모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참 안 된 것이죠. 사람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는 거. 한탄.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면 세상이 어땠다는 겁니까?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했다는. 자, 그리고 7절입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같이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것들을 전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시고 노아 홍수 심판을 일으켜서 전부 다 물로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심판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교재 보시게 되면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는 거예요. 종말은 언제입니까? 세상 끝을 말하고, 세상 끝. 세상 끝에 되어질 일을 언제부터? 처음은 어디예요? 창세기란 말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하나님의 뭔가 깊은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끝에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이러한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 상을 많이 보였으며, 이 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많이 보여줬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많이 보였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비유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노아 홍수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뭘 빙자해서 보여줬느냐? 마지막 때 심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멸망을 당하는가, 그러한 것을 그림자로 보여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본문. 하나님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사람 하면은 이게 아담으로 생각할 수 있어. 아담. 근데 이게 아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창조의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창조할 때 누구를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하면 한 사람 남자만 말하는 거예요? 여자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을 때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이지, 하나만 만들어 놓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같은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네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생육이라는 것은 낳아서 길러라, 이거. 자식을 낳아서 길러라. 그리고 번성해라, 번성. 하나만 낳아라, 번성해라. 번성하려면 몇 명 정도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몇 명? 수없이 낳아야 번성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몇 명씩 낳았어요? 2명. 앞으로 더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웃어요? 하나님이 번성하라 했으면 번성할 정도로 낳아줘야 번성이 되는 거지. 이게 번성할 정도 뭐 한둘을 낳아가지고 번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성하려면 더 낳아야 되는 거예요. 번성하다는 건 무수히 많게, 이 땅에 빈자리가 없이 사람으로 가득 나서 채워서 바글바글 이 정도로 많이 낳아야 되는 거죠.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는 건 뭡니까?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충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복하라. 뭘 정복하느냐? 천지 만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만물들을 누가 정복해요? 다스려라, 이거.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러한 복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그 다음에 한둘만 낳아서 기르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게 번성할 정도로 낳아서 번성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 자식을 낳아서 충만하게 해라. 막 가득 채워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런 네 가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아담 제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사람 창조할 때에 지금 과정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사람 창조할 때 무엇과 무엇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 들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남자와 여자, 이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칭했더라? 사람이라 칭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창조할 때는 하나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그들, 남자와 여자 둘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사람 창조할 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다.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시조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담이 될 수가 없는 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뭘 만드셨어요? 사람은 사람? 남자와 여자를 가리켜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드는 사람을 만들고 그들한테 무슨 복을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이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면 이 사람 남자와 여자를 짓는 과정이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줬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런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 지구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사람이 살고 있어요. 자, 그 사람 지으시고니까 지으시고 사람 창조의 과정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지으시고 그 코는 누구 코? 수없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사람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를 빼내서 누군가는 모르지만 요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다. 생기를 안 받았을 때와 생기를 받았을 때의 차이는 뭐냐? 생기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근데 생기를 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이 차이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생물학적인 사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를 선별을 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구냐? 생기를 받고 나온 첫사람, 생물학적인 사람 말고 생기를 받은 생명의 첫사람, 이게 바로 아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의 시주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시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담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을 때 만들었던 이 사람들은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선별을 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영이 살았다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 영이 살아났다. 영이 살기 전에는 영이 죽었다 살았다?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근데 영이 살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알게 됐다 이거. 그러니까 생기 받기 전과 생기 받고 난 이후의 사람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에서 생기를 보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아담은 생명의 첫사람이 아담이고, 인류의 시조, 인간의 최초의 이 사람은 아담이 아니다. 아담이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했잖아요. 하나만 창조했어요? 둘을 창조했어요? 둘 창조했지. 근데 아담 만들 때는 둘을 창조했어요? 아담 하나만 만들었어요? 아담 하나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담은 인류의 시조가 될 수 없고,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사람 가운데 있는 이 남자와 여자는 생명의 사람은 아니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와로 알고 있는 이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하나님이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아담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잠들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갈빗대, 그는 누구예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러니까 아담을 잠들게 해서, 여기 보세요.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여자를 만들었대. 그래가지고 이게 또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여자 갈빗대하고 남자 갈빗대하고 똑같아요. 남자께 하나 부족해요. 남자 갈비는 여자보다 하나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남자 갈빗대하고 여자 갈빗대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갈빗대 하나,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의 갈빗대는 여자보다 하나가 없다. 그리고 저는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갈비를 이렇게 해갖고 세봤어, 이렇게. 근데 이게 세죠, 안 세죠?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으니까 하나 부족해요,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게 잘못된 신앙의 유전이 지금 그렇게 뭐 형편없는 그런 말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 왔단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가만히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이거 아담 흙으로 만들었지. 흙으로 만들어서 남자들은 말랑말랑하고, 여자들은 뭘로 만들었어요?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이게 노는 스케일이 달라진 거야. 여자들은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거야. 뭐 하다못해 뭐 결혼만 했다면 주방에 들어가고 칼 가지고 놀지, 웬만하면 닭모가지 톡톡 잘라내지, 동태 대가리 딱딱 잘라내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뭐 갖고 놀아요? 남자들은 놀아봐야 볼펜이나 굴리고 뭐 그거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남자들은 흐물흐물 그냥 그러다가 뭐 부인 시장 가면 검은 봉다리 들고 졸졸졸 따라다니고 뭐 이거 들어 저거 들어. 이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거 우스갯소리고. 그래서 그런 이제 유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어서 여자는 점점 강해지고, 남자들은 하나님 흙으로 만들어서 말랑말랑해서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을 때 똑같이 만들었으면 여기에서 출현이 돼야 되는데,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들을 사람이라 칭했더라. 사람 만들 때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아담 만들 때는 사람 중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를 선별을 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영이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상태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상태가 보니까 너무 독처하는 거,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서 요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 실상에 이 뼈다귀 빼갖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아담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 말귀를 알아듣는 그 여자. 여러분들 집에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가 누구예요? 그 자식 있어요, 없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러면 여러분, 내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이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도를, 아담이 갈빗대를 취했다는 것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에 이 뼈를 뺐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살과 같은 하나님의 영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 내가 증거하는 이 살 중에 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자, 이게 바로 이 지도자의 갈비뼈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았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사람이 혼자 있으니까 독처하는 것, 혼자 그것만 알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워서 그 갈빗대 하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이 하나를 취해서 그에게 아담에게 이끌어서 아담에게 붙여준 거예요. 아멘. 자, 그 내용을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보세요. 아담하고 하와는 같은 날 창조됐어요? 달리 창조됐어요? 달리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같은 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사람이라고 칭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누가 창조됐느냐?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있는 아담과 이 여자가 들어가서 이제 살게 했단 말이에요. 살게 했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근데 그걸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걸 먹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눈은 나중 얘기고 일이 벌어졌어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벌. 근데 벌을 받는데 무슨 벌을 받느냐? 무슨 벌을 받느냐? 우리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네게 뭐하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뭐라고 했어요?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오늘날 애를 낳을 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병원 가서 째고 나니까 뭐 고통을 안 받고 날지는 모르지만 우리 저기 수십 년 전만 해도 막 그냥 애 낳느냐고 집에서 낳느냐고 고생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고생을 하냐? 그러니까 저 창세기 때 아담이 하나님한테 불순종해 갖고 하나님이 여자들은 고통을 크게 더하는 해산의 고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애를 낳는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얘기들 하셨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해산하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는 거죠. 해산은 애가 밖으로 나올 때 그때가 해산이고, 잉태는 언제가 잉태예요?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 거예요. 잉태하는 고통. 잉태를 어떻게 잉태해요? 잉태는 어떻게 잉태하냐고. 잉태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잉태할 때 어떻게 해? 신집사님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네. 다 알아? 자, 다 아는 걸 물어보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잉태를 했는데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는 거예요. 잉태하는 고통 더하니까 지금 잉태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까짓 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것 같아요, 축복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것 같지만 그 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축복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는 것은 애를 갖는 그런 과정을 크게 더한다는 거예요. 크게 더했다는 것은 이전에 잉태하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다르고 어다르단 말이에요. 있었다는 거예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것은 이전에 잉태하는 고통의 일이 있었지만 이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갖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불순종의 씨가 들어가기 전에 낳은 자녀가 있었고, 불순종하고 나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서 낳은 자식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기 전에 낳은 불순종의 씨가 들어가지 아니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불순종의 씨가 들어가서 이후에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였느냐? 가인과 아벨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출연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동산의 과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 그런 벌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벌을 내리기 전에 잉태하기 전에 낳은 자식들이 있고, 불순종하고 나서 낳은 자식이 있어요. 근데 불순종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기 전에 낳은 자식들은 성경에 말씀이 안 나와. 근데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낳은 가인과 아벨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지 아니한 그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기 전에 낳은 그 자녀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씨가 들어가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누구다?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네피림의 정체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 이것들이 다 네피림이 된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는 창세기의 역사란 말이에요. 창세기의 역사인데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 일이에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 또 누가 나오느냐? 사람의 딸들이 출현하게 되고,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셔.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들도 출현하게 될 것이고, 사람의 딸들도 출현하게 될 것이고, 사람의 딸들이 얼마나 이쁜지 가득 채울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보고?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쁜 자가 너무 많겠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네피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말고 딴 데는 다 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만 바라봐야 돼?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말씀만 바라봐야 되는데 눈 열고 나가면 누가 보여요? 사람의 딸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침 뿔떡 생길 거예요. 여기 만져야 될 거예요. 어디를 만져야 돼? 어디를?
문만 열고 나가면 온 세상은 어둠에 차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딸들이라니까 꽉 치마두른 여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의 아름다움이 권력 아니면 부 아니면 뭐 좋은 것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구를 유혹하느냐?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따라가면, 그거 좋아서 그거 따라가면 나은 것은 뭐요? 네필. 눈으로 보이는 게 네필임이 아니고 내가 쓰러지면 무슨 족속으로 떨어지느냐? 네필임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필임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우리가 타고날 때 무슨 운명을 타고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가 하나님 한탄하게 할 만한 사람입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그런 일을 내가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